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분명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해 보다 성경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결혼 이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말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 결혼을 만들 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목적에 합한 결혼을 준비하며 그 목적에 맞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으라 라는 제목인데요. 핵심만 이야기하면 성경은 딱 맞는 짝을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는 이유를 들려줍니다. 좀 절망적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결혼은 완성된 딱 맞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결혼은 인간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결혼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이 다양한 문화처럼 어떤 개인의 자유와 성취에 높은 가치를 두며 자기 중심적인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 생활에 지극히 해롭다고 지금 팀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죄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는데요. 따라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와 같은 말씀처럼 결국 상대방의 필요를 앞세워야 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부부 생활에 적용해야 할 기독교적 원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기대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내 배우자를 내 마음을 채우는 구세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대개 우리는 이 배우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대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서 사랑에 빠졌다 라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인간의 참 모습을 서로에게 발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다듬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나도 그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란히 서는 순간을 꿈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 자기 중심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생각에서 성령의 이끄심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 이는 결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의 목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재생산되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성경은 결혼이 우정이라는 원리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정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은 우정은 오로지 동일한 비전과 열정을 공유할 때만 가능하며 영적으로 투명하여 자기 죄를 서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과 그 허물을 사랑으로 지적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세워주어 상대 안의 은사와 장점, 능력을 끌어내어 더불어 예배하며 믿음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정의 원리이며 이에 부부 관계는 더없이 좋은 친구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우정의 관계 말이죠. 남녀는 창조 때부터 서로 보완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의 죄 이후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 또한 타락되었는데요. 남편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성의 자세는 맹목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었고, 또한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남성의 태도 역시 이기적인 욕망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의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남성들은 독립을 추구하는 특성, 곧 내보내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밖을 내다보고 일을 벌이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성이 지나치면 개인주의에 몰두하고 남성성을 거부하면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상호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곧 받아들이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존재하는 것들을 키워내는 데 관심을 둡니다. 자, 그러나 애착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 그 의존성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또한 이 여성성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배우자를 찾는 그런 시점과 타이밍에 대해서 팀 켈러가 또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곁에 누가 없으면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한 새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거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등 몰입이 필요한 상황, 또는 특별한 일 때문에 중대한 변화를 겪는 중이라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시점이 아니라고 팀 켈러는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독신으로 사는 결정의 이유, 내가 독신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그 결정의 이유는 바로 사역에 집중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독신이 주는 이런 혼자라는 상황을 통해서 삶과 사역에서 넉넉한 결실을 거두는 것을 가리킬 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나의 편이나 나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이 독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또 우리 가운데 굉장히 좀 논란이 될 만한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이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7장 39절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시집을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과 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부분을 보면 뭐냐면, 이것을 단순히 안 믿는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뭐라면, 이방이라는 어떠한 그런 혈통이 아니라 신앙이 다른 상대와 결혼하는 그 행태, 그 부분을 바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생각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두 갈래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점점 투명성을 잃어버리는 길인데요. 바로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결정은 사실 주님께 맞춰져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나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지금 내 같이 결혼한 이 배우자에게 또한 이 연인에게 말하지 못하게 되며 점점점 이 배우자와 점점점 말을 못하게 된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끔찍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마음에서 또한 나의 이 의식에서 나의 삶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배우자와의 고통을 어떻게 보면 피하기 위해 가정의 불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에서 떠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이런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이야기하는데요. 팀 켈러는 신체적인 면을 넘어서 더 깊은 매력에서 출발한다면 감정이 두터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 매력은 됨됨이나 성령의 열매와 같은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 성품이나 소명, 또한 미래상이나 가치관과 같은 것이 바로 자신의 평생의 짝이 될 이에게서 찾아야 할 그런 포괄적인 매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바로 상대방이 어떤 존재가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이 기대감, 이 매력이 우리의 감정을 더욱더 두터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성생활, 성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생활, 또한 오늘날 문화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성생활, 또한 혼전순결과 같은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성관계를 부부관계에만 국한시켰을까? 기독교는 성은 욕구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어떤 그런 식욕과 수면욕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욕구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관계라는 것은 자신을 온통 내어주는 행위인데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이런 내어주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로 성관계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 성이라는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많은 규율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앞길을 안내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에서 먼저 합하여라는 뜻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합하다, 즉 견고한 언약이나 계약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뭐냐면 이 언약은 두 사람의 삶을 모든 면에서 하나로 묶고 그래서 독립성을 상당 부분 잃게 되며 배우자에게 자신의 전부를 맡기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합한다는 것이죠. 또한 한 몸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 법률적 결합을 이루는 의미에서 나아가 동시에
성관계가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대와 정서적, 인격적, 사회적, 법률적으로 하나가 될 의사가 없다면 신체적으로도 연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7절의 말씀처럼 성관계는 바로 이러한 언약을 되새겨주는 독특한 행위라고 합니다. 단순한 어떠한 쾌락의 도구, 어떠한 자녀 생산의 그런 행위 위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손을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키고 소화할 뜻이 없이 음식의 맛만 보는 행위라고 빗대며 아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팀 켈러 결혼을 마치다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며 인간은 이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여 거룩함과 성령의 열매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